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44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송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반대쪽에도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다 하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하루를 살더라 다 하고 하세요. 네, 이렇게 할 겁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복음으로 삽시다. 이걸 할 건데요. 하루를 살더라도 복음으로 삽시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복음으로 삽시다. 예, 기다리는 사람들이란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오랫동안 기다려 보았던 경험이 언제이십니까? 오랫동안 기다려 본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일, 어떤 기도의 제목, 어떤 상황들 오랫동안 기다리시면서 그때 기다릴 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드시는가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가지는 느낌이 무기력감이라는 게 생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통제할 수 없고 막연히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스로 무기력하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는 거죠. 이런 무기력함이란 감정이 몰려오면 사람들에게 쉽게 일어나는 반응은 이 조급함입니다. 조급함이 생겨나서 그래서 뭔가 성급하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생겨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잘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것도 이런 우리의 조급함이나 성급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자꾸 일어나서 우리가 좀 기다리고 좀 인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상황들을 잘 견뎌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잘 기다리는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권사님 잘 못 기다리신다고요? 네. 네네. 여러분들 어떠세요? 잘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아니면 좀 잘 못 기다리고 늘 성급하게 마음이 조급해지십니까? 지난 주간에 한남로에 목회자 부부 수양회가 있어서 지난 월요일 저녁 비행기로 베트남에 갔다가 목요일 저녁 비행기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정을 하고 있느라고 저희는 뉴스나 이제 소식들을 모르고 있다가 출발하는 날 목요일 저녁 이제 그 여행사 대표가 이제 버스에 올라타더니 공항에 갈 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 사모님들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얘기해요. 무슨 일인가 해서 가만히 들어봤더니 저희가 가서 타야 될 그 비행기가 어제 사고가 났던 비행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봤더니 제주항공 비행기가 이렇게 착륙을 하다가 활주를 벗어나서 바퀴가 이제 터졌다. 그래서 그걸 점검하고 수리하고 보수하는 시간이 한 14시간 정도 걸렸는데 마침 저희가 타야 될 시간에 그 비행기를 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빗발같이 항의를 해야 되겠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항의를 하셔야 되겠죠. 여러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기도하고 일정대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무사히 안전하게 도착을 했습니다만 그 버스에서 공항에 가는 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는 시간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서로의 생각들을 막 이제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막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사람들을 불안하게 할까요? 안심이 되게 할까요? 불안을 점점 정복시켜요. 그러지 않아도 무한 공항의 사고로 우리에게 굉장히 아픈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또 여객사에서 그런 사고가 있다고 하니까 불안함이 생기는 거죠. 그때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들, 우리 사모님들, 우리가 이렇게 많은 말을 하기보다 지금은 조금 침묵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에게 제게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성급하게 생각을 얘기하기보다 좀 기다려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침묵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고 이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채워져야 될 것들이 채워지는 것, 그것 또한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과 그 과정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 아들에게 나타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고 마지막에 감림산에서 감림산 언덕에서 제 아들에게 축복하시고 제 아들을 떠나시는 그런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 아들이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제 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열방까지 주의 복음이 전거되기를 주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그런데 누가복음 말씀 마지막 말씀을 보면 그 가운데죠. 그들 안에 이 시간 텀 안에 주님께서는 기다림의 시간을 주셨다는 걸 말씀해 줍니다.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언제까지이죠? 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그게 언제죠?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기다림의 말씀을 들었던 제 아들에게는 이 기다림이 막연한 기다림일 수 있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막연하게 기다려야 되는 시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연한 기다림을 해야 되는 제 아들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님마저 떠나가시고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말씀만 남아있는 제 아들에게 이 기다림의 시간은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들의 마음을 조급하게 했을까 상상하지 않아도 우리가 좀 이해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결코 조급한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과정을 보면 그들의 삶이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었고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그들을 훈련하고 연단하시며 하나님의 일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도 함께 세워가시는 사람을 일으키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위하는 하나님의 어떤 목적만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 많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가능하지 않은 것이 세상에 없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같이 약하고 흠 많고 자질이 부족하고 제자들처럼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 기다림의 과정이 제자들은 두려워할 수 있죠. 그래서 조급하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좀 침묵합시다. 좀 기다려야 됩니다. 좀 기다려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법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제자들을 기다리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어쩌면 제자들에게 낙심의 시간일 수 있었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낙심이 아닌 감사와 예배, 찬양의 시간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읽은 말씀
50절부터 53절인데요. 말씀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제 아들이 두려워하고 조급해질 수 있는 이 기다림의 시간에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알지 못하는 막연한 그런 기다림의 시간에 오히려 제 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이러니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건 말씀밖에 없는, 말씀의 약속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이 떠나가는 상황에서 그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이해할 수 없어 보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감사로, 무엇이 이들을 예배로, 무엇이 이들을 기쁨으로 그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을까요? 조급함이나 성급함으로 얼마든지 성급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안이 아니라 기쁨으로, 염려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로 하나님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약속이 있었죠. 49절 말씀인데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무엇도 함께 주셨습니까? 약속도 함께 주셨죠.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49절 후반절에 보면 위로부터 무엇이 입혀진다고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능력이 무슨 능력입니까? 네, 성령 충만함이죠.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 곳만 오늘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말씀을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주님께서 기다리라 라고 하시며 이 기다림의 과정 속에 그들이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끝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그것이 이루어진 날이 언제라고 합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그날이 언제라고요? 오순절. 오순절이 무슨 뜻입니까? 50일째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 무엇으로부터 50일 되는 날입니까? 예? 무엇으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요? 왜 그러세요? 권사님, 자신만만한 권사님. 예? 무엇으로부터 50일이죠? 예, 성령이 임한 게 50일째 되는 날 임했는데 그게 무엇으로부터 50일이냐고요? 자, 제가 너무 쉬워서 얘기 안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부활하신 날.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50일째. 오순절은 구약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농경을 시작하면 수확하게 될 것에 대해서 어떤 절기들을 지키도록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광야에 있을 때는 이동을 하기 때문에 농사라든지 이런 것들 하질 않아요. 절기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절기는 출애굽하고 처음 있고 그다음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기들이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을 명령하실 때 어떤 의미로 명령하시냐면 이제 보리를 심고 첫 추수를 할 때 이걸 초실이라고 합니다. 처음
이삭을 딸 때 초실로부터 그걸 시작으로 해서 7749, 49일을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 밀추수가 마치거든요. 밀추수, 보리추수를 시작해서 밀추수가 마치면 그때 이제 추수가 다 끝이 나서 이 추수한 걸 장막에 넣는 수장절, 장막절을 해요. 근데 그게 50일째 될 때 뭐가 끝난다고요? 수확이 끝나는 절기에 대한 감사에 대한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러니까 첫 열매가 이제 시작되고 첫 열매를 따고 그것이 이제 첫 열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수많은 추수의 과정들을 기대함으로 감사했는데 이제 그 끝에 이제 모든 추수가 끝났을 때 감사하는 게 오순절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시고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 선물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저희들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뭐 정확한 날짜이지는 않습니다만 유대 전성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까지 기간이 50일 정도라고 해요. 기간은 비슷하거든요. 2달 조금 안 되는 시간인데 50일째 받았다. 이렇게 해서 50일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날의 의미를 유대인들은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는 50일째 될 때까지의 추수의 과정, 이 추수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거둠에 대한 그런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제 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으시고 그들 가운데 열매를 나타내시는 그 오순절의 날에 이게 나타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기다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후에 며칠 만에 이 성령을 받은 것일까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던 너희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부터 며칠을 더 기다렸습니까? 네? 40일, 50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 아들과 며칠 계셨죠? 40일은 먼저 계셨잖아요. 그죠? 40은 지났습니다. 며칠 남았습니까? 네, 열흘 남았죠. 이 말씀을 듣고 제 아들은 며칠을 더 기다린 겁니까? 예? 예? 왜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며칠요? 열흘. 1년이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열흘. 열흘 뒤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들에게 성취가 됩니다. 제 아들은 이 열흘 뒤에 약속이 성취될 거라는 걸 저희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몰랐죠.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성취될지 알지 못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약속의 성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그것이 언제 성취될지 알지 못해서 늘 조급하고 두려운 마음과 염려, 이 상황이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 무기력하게 느껴져. 조급한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우리가 결코 침묵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저희가 공항으로 가면서 뭐 여러 생각들을 하고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죠? 그렇게 하시는지 그때 우리가 좀 침묵합시다 라고 했던 목사님 있잖아요. 근데 제일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좀 입 닫고 계시면 좋겠다. 죄송합니다. 입 닫고가 아니고 좀 조용히 계시면 좋겠는데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목사님 불안해 하시는가 보다. 목사님이 두려우신가 보다. 이렇게 두렵고 염려하고 기다림의 시간에서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주어진 이 조급함, 무기력 그 가운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성경을 보고 열흘이라 하지만 언제 약속이 이루어질지를 모르는 가운데 기다렸던 그들에게는 두려움의 시간일 수 있죠. 염려의 시간일 수 있고 또 불안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려지시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큰 기쁨으로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주님이 떠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큰 기쁨이 있었다. 주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고 그들에게 남은 건 주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하나만 남았는데 그 말씀 하나를 붙잡고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두렵고 염려하고 무기력증에 조급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하나님이 감사하게 되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러내는, 주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만으로도 그들에게 충분했던 이 시간을 채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수없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여전히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조바심을 내던 그들의 삶이 이렇게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것이 5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50절, 51절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축복하셨습니다. 어떻게 축복하셨죠? 손을 들어 축복하셨다. 예수님이 든 손이 어떤 손이에요? 예수님이 든 손은 십자가에 못 박힌 손.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바다에 빠져들 때 그 빠져드는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던 손이에요. 의심 많던 도마, 여러분 아시죠? 내가 주님의 손을 보지 않으면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고 했던 그 도마에게 나타날 그 손을 보여주실 뿐 아니라 만져봐라 했던 그 못 박혔던 손, 그 손이에요. 그 손으로 주님이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그 손을 들어 제 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그들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 평안함, 기쁨, 약속을 신뢰하고 있기를 복을 주시는, 복을 구하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두려워할 수 있죠. 염려할 수 있고 그리고 조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축복하실 때 그들의 마음에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고 무기력이 주님께 감사와 예배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어쩌면 막연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무기력한 시간처럼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조바심으로 성급하게 우리의 뜻을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원하는 시간대, 하나님의 시간과 전혀 관계없는 우리의 시간들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제 아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에 대해 기다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감사로, 예배로 채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도하기를,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기뻐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말씀만 남았지만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떠났어요. 주님마저도 떠났어요. 그러나 말씀만 남았지만 이 말씀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가운데서 경험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조급해하고 성급하게 내가 침묵하지 못하게 하는 나를 가만히 있게 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상황들부터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을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다림의 시간을 믿음으로 채워가면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은 이 기다림의 과정은 우리의 믿음의 검증받는 시간 우리의 믿음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에서 어떻습니까? 인내하시는 분들이세요? 아니면 막 조급해서 성급하게 어쩌면 기다림의 시간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이 기다림이 힘든 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정말 이것처럼 힘들 때가 없어요.
우리에게 삶의 위기가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들이 생기고 가정의 문제가 있고 우리의 인생에 계획한 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상황을 보며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마음을 품고 기다리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낙심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기력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주십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변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때 조급함으로 우리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보면 여기 저보다 훨씬 오래 사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보통 그럴 때 사람들에게 생겨나는 게 염려와 근심이거든요. 내 뜻대로 할 수 있으면 별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별로 걱정을 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면 되기 때문에 염려, 걱정 잘 안 합니다. 또 기도도 잘 안 해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사람들 그때부터 불안해지고 염려가 생겨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감정들이에요. 사람들의 일반적인 마음들입니다. 그런 내가 통제할 수 없을 때 생겨나는 염려, 불안, 근심의 마음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목해 보기로 하세요. 지금 대통령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죠.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됩니까? 목사가 이런 설교하면 큰일 나죠.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됩니까? 네? 정치 관심 없어요? 저도 이번 선거 앞두고 한 번도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요. 탄핵 전국을 맡고 계엄 상황들 보면서 참 예수 믿는 성도들이 기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같이 갖고 나를 위한 걱정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 모임이 있어요. 한국교회 대표적인 목회자 100명 안에 저도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100명의 모임 안에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어떤 글이었냐면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되겠습니까? 라는 한 카톡하고 올라온 거예요. 8시 35분. 그 카톡으로 시작해서 밤 12시까지 12시 자정이 지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공방이 일어나는지 왜 여기서 정치하십니까? 목사님이 목회하고 기도하고 성도들 돌아보고 하셔야지 왜 여기서 정치를 하려고 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나라의 운명을 두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막 흘러오죠. 특정한 누가 대통령이 되고 왜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로 다스려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공정한 원칙이 드러나게 되는 정책을 갖고 그런 정치를 하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여기 전제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하는 정치인들 많은지 제가 한두 번 속은 게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와서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한번 밀어주시면 잘하겠다고 해서 돌아서서 하는 거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한 일들을 하는 정치인들 많이 봤거든요. 물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정치를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건 가능성이 있는 건 맞아요. 그게 항상 그렇게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뭡니까? 기도해야 될 건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에 공의로운 다스림이 나타날 수 있는 정책을 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사전 투표 하셨죠, 그죠? 안 하셨다면 본투표에서 투표하십니다. 사전 투표 하셨어요? 네. 안 하셨다면 본투표에서 이렇게 하십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십니다. 막 그런 글들이 올라요. 막 그런 글들이 올라오면 서로 공방을 막 하면서 하는데 하나 재밌는 글귀가 올라왔어요. 어떤 글귀냐면 어떤 특정 후보가 동성애 차별법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이런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되겠습니까? 라고 탁 글을 올렸어요. 탁 글을 올렸는데 그러니까 그 반대하는 또 목사님 어떻게 올렸냐면 그러면 차별 동성애 금지하는 저 푸틴이나 김정은이나 저 시진핑 같은 같은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후보가 나오면 찍어줄 겁니까? 막 그런 막 이제 공방들이 막 생겨. 목사님들도 그래요. 그것도 한국을 대표하는 목회자들이 그래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조급함과 성급한 마음으로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 또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된다는 건 굉장히 사람 중심, 인간 중심의 판단이에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까? 통제되지 않으니까, 불안하니까.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누구의 통제 안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걸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할 일들을 하는 거죠. 바꾸려고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때 가능한 일들입니다. 제 아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 있는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성급하게 조급한 마음을 갖고 시간을 채워갈 수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마음의 감사와 기쁨을 주시고 그들이 그 시간을 오히려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는 무엇인가 해야 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들로 이들을 세워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오래지 않은 시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채우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게 하시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조급함이나 성급한 마음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의 불안과 염려와 우리의 조급한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께 구할 때 우리가 이 기다림의 과정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채우시는 그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얼마든지 조급하고 두려워질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기다리게 하셨던 주님의 능력의 손을 이 시간 저희가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불안해하는 마음들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급하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불안한 우리의 마음들에 또 염려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에 주님께서 평강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경험하는 복된 역사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